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탄절이 바싹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는 모든 사람이 압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성탄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탄생일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하나 묻지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왔지요. 그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딱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가장 큰 형벌이 사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으면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벌을 받을 게 없지요. 죄에 대한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 이상의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형벌을 받을 것이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죄에 대하여 더 이상 형벌을 내릴 수 없다. 해방됐다는 거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용서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발로 밟고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기억도 안 한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다 진노와 형벌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형벌을 내리거나 기억하지도 않고 다 버리셨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새롭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예, 죄 짓고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형벌을 받을 게 없다.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죄를 용서했다. 죄를 버렸다.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죄 짓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와서 회개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회개시키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게 뭔가 하면 가르치심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신 일이에요. 왜 가르쳤느냐고요? 새로운 사람 되라. 죄 용서 받은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내 눈으로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현장에서 간음아 잡힌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즉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30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음에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 병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새로워져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나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돌아온 아들이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새 옷 입히려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제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을 위하여,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워져라. 오늘 본문은 새 사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제가 이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게 좋겠네요. 요즘 한참 인기 올라가고 있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입니다. 저 사람을 가리켜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박항서 매직이다 부릅니다. 매직이라는 말은 마술이라는 거거든요. 박항서가, 저분이 베트남 국가 대표 선수의 감독이 되고 나서 놀랍게 그 축구가 발전하고 있어서 경기에서 대부분이 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매직이라고 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그 축구가 있었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축구가 있었습니다. 스즈키컵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동남아시아 월드컵과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입니다. 그 경기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며칠 지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근데 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후반전까지 유지하다가 시간이 종료돼가지고 1대0으로 베트남이 1위가 된 겁니다. 1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박항서 감독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뛰더니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기독교인인가? 왜냐하면 경기에 승리했다고 기도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안 하는데 유독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경기가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지요. 처음으로요. 들어갔더니 저분이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주무시는 분은 일어나시고, 부인은 권사님이고 저분은 안수집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이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 박항서 씨 한 사람이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 외교관 수천 명을 보낸 것보다 더 영향력이 좋다. 거의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매직,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인기입니다.
그래서 저분 때문에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아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즉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예배드리는 것을 제재합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선교는 당연히 절대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하는 것도 사전에다 허가를 받아야 정부의 통제 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종교 탄압적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19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우리나라에는 월남 전쟁에 많은 사람들을 파병시켰습니다. 그 월남 전쟁에서 사망한 자가 5,099명, 실종자가 4명, 그래서 5,10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가 11,232명, 그리고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자가 15만 9,132명, 그리고 월남전에 참석한 총 군인 수는 32만 5,517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석을 했고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대에 이렇게 3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인들을 월남전에 파병을 시켰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우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그 값을 받은 돈이 당대 돈으로 2억 3,556만 불입니다. 즉 지금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 3천억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천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 돈의 82.8%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본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본인들 조금밖에 안 주고 경부고속도로 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달릴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5,100여 명의 젊은 병사들의 피값으로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만한 경제적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당들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야당 총재들은 길바닥에 누워서 절대 못한다고 데모가 막 일어나고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 나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의 피값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40년 동안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 사상도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이런 전쟁의 아픔도 있고 저 나라와 우리나라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거의 하나가 됐습니다. 형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 때 대한민국 태극기를 흔들 정도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축구 감독이 되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나이가 드니 아무데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회를 준 곳이 베트남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선수들을 격려하며
지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트남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만을 생각하며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 권사님은 그 남편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이 아주 적게 받고 일을 합니다. 연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연봉의 거의 40%를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서 다시 그걸 내놨습니다. 박봉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본인 하나가 수고하고 조금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베트남은 전 인구가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되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독교를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서서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한국교회 선교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 권사님, 한 안수집사님, 한 가정이 일으키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효과, 남과 베트남이 하나 되는 효과도 엄청나고 베트남인 국민들에게 경제 효과도 엄청나게 효과를 주고 있고 또 베트남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했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선교적인 역할도 아주 크게 감당을 한 분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박항서 강도님처럼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사랑의 영향력, 하나 되게 하는 영향력,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잠깐 하나 더 볼까요? 12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땅에 사랑을 전했고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하나로 만드는 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옷 입고 새해를 맞이하는 상광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소중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각 사람에게 임재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